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스가랴서 가운데 나타난 이 8가지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이렇게 좀 저와 함께한 그 수요일과 이 금요일 시간 가운데 이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사명만 주시고 모른 척 무관심하게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어르시고 달래시며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며 사명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8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말 듣지 않아? 한번 혼나볼래?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떻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함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가지 환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라도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헤아리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이었습니다. 4개의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이 끝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혹은 시험 당하지 말아야 함을 이 두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누구를 위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 일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한 방법이었음을 이 세 번째 환상은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하늘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신분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이 순금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런 환상이 이 다섯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하는 관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여섯 번째 환상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환상은 이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없애시고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이 여덟 번째는 이 네 병거의 환상이었습니다. 네 병거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곳곳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역사가 이제는 희망의 새 시대로 변화될 것임을 이 여덟 번째 환상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임을 약속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덟 가지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이 8가지의 환상은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여러분 정말 밝은 꿈을 꿀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 당신들의 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껏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지쳐 있었지,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삶의 많은 고난, 여러분 고단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우리 모두는 지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위로와 희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 환상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부터 새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이 4번째 환상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4번째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모습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가 덕지 붙어있는, 저게 사람의 형상이야? 할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더러운 옷을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늘 법정에서 사탄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왕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네?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희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를 운영하려면 여러분 지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도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왕이 세워지고 이 왕에게 씌워지는 이 면류관이 이 씌워지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고, 그리고 성전이 새롭게 건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평화가 이야기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까지도 오늘 본문은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전의 죄의 결과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벌을 주시니 이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생활의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으시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 그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 역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 그 모습을 통해 더욱더 승리함의 모습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여 이르기를,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도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12절과 13절은 우리 앞서 이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너희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네 번째 환상과 여러분 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싹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싹을 준비시키셔서 끝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싹을 일으키셔서 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신분, 그가 했었던 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대제사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직분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직분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승리의 일을 성취하심에 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말씀 그렇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갈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통치는 반드시 우리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 빨갛게 처리된 글씨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과 금을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순종의 사람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씌워질 왕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제사장의 세워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에게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순종을 기념하시듯이 반드시 크신 은혜의 축복으로 갚으시는 넉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의 방법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심에 반드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온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순종의 사람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당신의 거룩한 통치를 그렇게 완성해 나가십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였죠. 이 새벽 본문 중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고 항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그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음먹으신 일에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토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토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토기장이가 지은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손님 초대를 받으셔서 어디를 가셨는데 이 커피를 대접하시는데 큰 대접에 커피를 타서 여러분들 앞에 떡 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뭐 국그릇에 큰 대접에 커피를 내와도 뭐 먹지 못할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집 형편이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이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을 담는 그릇이면 이 국을 담는 그릇으로, 꽃을 담는 그릇이면 꽃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토기장이가 하라는 대로 정한 목적 그대로 여러분 쓰이는 것이 지음받은 토기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를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여러분들은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음,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순종의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여러분 그 음성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부대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이시며 그렇게 여러 모양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역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기회 앞에 날마다 순종함, 기쁨, 그렇게 넉넉함으로 살아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